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 신앙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모두 느끼고 계시겠습니다만 평범한 일상에 대한 감사, 이걸 항상 또 느끼게 되죠. 또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예배나 말씀, 기도에 대한 이 소중함도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반성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깊은 고민과 또 성찰이죠. 특히 이 코로나 사태 중심에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신천지라는 단체를 통해서 더욱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표현 속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의미고요. 또 하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사는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금과 빛이라는 이 표현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고 또 그렇게 드러나야 하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소금도 아니고 빛도 아니거든요. 세상은 썩어져 가고 또 죽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어둠이고 흑암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 빛과 같은 존재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소금과 빛이라는 이 표현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완전한 새로운 존재들이며 또 그렇게 드러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된 사람들이 어떤 관심과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이 표현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냥 소금과 빛이라는 존재가 됐다, 새로운 영적인 존재가 됐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고 무엇에 대하여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고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자가 됐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그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세상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어떻습니까? 음식에 들어갈 때 그 존재 가치가 분명해지죠. 자기 그냥 혼자 있어도 소금이에요. 근데 그 소금은 그냥 혼자 있는 것만으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금이 음식에 들어갈 때 소금의 가치가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빛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은 자기 자신이 그냥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들어갈 때, 어두움 속에서 높이 들려질 때에 그 빛의 가치와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소금이 됐고 빛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치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로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관심과 마음은 세상을 향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을 향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주일 우리 영상 예배 때 설교한 것처럼요.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자기 자신보다 세상과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바로 이 말씀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신천지라는 단체가 부각이 됐는데요. 그 신천지라는 단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비난하고 또 실망하는 모습이 자꾸 뭔가를 감추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포장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난합니까? 자기들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자기 단체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에 열심을 가지는 이유와 목적도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러니까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것을 전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자신들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인식이 없으니까 그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온통 관심이 자기한테만 돼요. 자기들한테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있고 그것을 늘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관심과 시각이 어디로 향하냐면 자기 자신이 아니고 세상과 사람들한테 향한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그 속에서 자기 자신들이 가치가 드러나고 진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 속에 자기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과 생각들이 항상 세상과 사람들한테 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면 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건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 또 교회 안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없을 때에 그 관심과 생각은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단체에서는 집회를 한다 해가지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또 걱정을 끼치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들의 이념,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은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모습이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게 되는 일이 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세상 속에서 보여야 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잘 드러내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늘 상기하고 그런 존재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살피게 하잖아요. 그렇죠? 팔복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심령의 가난함, 영적인 애통함.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고는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이 바르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심령의 가난함과 영적인 애통함이 있는가? 또 나의 내면에서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는가? 또 마음에서 긍휼히 여김이 있고 정결함, 청결함이 있는가? 또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점검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전제되어져야 한다. 그럴 때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나에 대한 관심과 시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관심과 시각을 가진 자로 살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같이 하여 하는 이같이라는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됩니다. 이같이라는 말은 그냥 너희는 소금과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하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팔복의 내용,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인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신 그 존재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할과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이같이 하여라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팔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하고 또 돌아보면서 나아갈 때에 세상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산상수훈 말씀이 지나가면 또 우리가 팔복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는 일들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말씀들이 이런 부분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줘요. 그렇죠?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뭡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각인시키잖아요. 상기시키잖아요. 새로운 표현과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잖아요. 왜 알려줍니까? 한 번 알려주면 됐지 왜 알려줘요?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상기할 때, 그리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바른 역할을 하는 자로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자체가 영생불사하는 존재가 되거나 우리 자체가 소금과 빛으로 완전히 그냥 새로운 어떤 본질적인 것으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도 되는 자들로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 되어지는 것도 참 빛이 되시고 참 소금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영생불사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됐다. 이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 사도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혼자서 그냥 살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 빛으로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은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자들로 빛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회복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인식함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여된 그 존재로서의 역할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바르게 잘 감당하는 자들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는요, 항상 이 팔복의 말씀 또 그와 비슷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1차적인 관심을 두고 살아감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서의 하나님이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로 세상 속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 아버지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생활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욱더
신앙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또 생활적으로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회복되고 세워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이 부분도 더욱더 분명하게 세워짐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니 이같이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